일체하야 솔빈 귀왕이라. 멀하 가까울 이 한일 몸체 네. 거느릴 솔 손빈 돌아갈 귀 임금왕. 자, 여기 하자를 보면은 자, 하자가 쭉,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검 시자 쓴 거예요. 이게 주검 시자. 어? 여기다가 두 이자 쓴 거예요. 두 이자. 요거, 이렇게 쓰면 뭐냐면 상자, 방자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글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또 우자는 손을 뜻하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요 글자가 빌릴 가짜예요. 이게 빌린다. 네?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짓 가짜의 뜻도 되고, 여기 인변에서 쓰면 거짓 가짜죠. 나를자 쓰면 나를 빌리는 거예요. 한가할 가짜도 되는 거예요. 한가할까, 휴가할 때 이렇게 쓰죠. 휴가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이게 빌린다는 뜻으로서 이게 뜻을 삼았는데 이게 뭔 뜻일까? 이게 주검시자는 이 혼령을 말하는 거예요. 부의자는 음도를 말하는 거예요. 음도. 양은 1이고 음은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음 속에 처했다가, 에? 처했는데 요 또자를 쓴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상자 안에 있는 신이, 여기 상자 방패 거꾸로 한 거예요. 상자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도에 처한, 음 속에 처한 신이 사람 손을 빌려서 밖으로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상이 후손의 손을 빌려서 나오는 거예요. 조상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도 후손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후손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밤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신주를 만들어가지고, 밤나무로. 우리 밤나무는 한번 심으면은 거기에 싹이 나올 때까지 썩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싹이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밤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제상에 조율시이 이렇게 쓰잖아요. 조율시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삼색과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조율시 이렇게. 조는 대추조. 대추는 한번 꽃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밤은 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성한 이 나무가 요 한 톨에 이게 밤톨에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예, 그 조상을 뜻하는 거예요. 감은 이건 접목을 해야 열리는 거예요. 감은. 그렇지 않으면 고용나무밖에 안 돼요. 사람이 본래 귀한 존재지요. 귀한 존재지만은 좋은 선생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한 세상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완성은 그렇게 남을 만나야만이, 접을 붙여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옥불탁이면 불성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 놓은 것이 바로 감을 갖다가 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배를 둔 것은 수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짝수. 우리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음물이기 때문에 이 과실 종류가 어때요? 생과도 있지만은 조과도 있고 망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수를 합쳐서 짝수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를 하나하나에 담는 것은 홀수로 담지만은
가지수는 짝수로 담는 거예요. 짝수로. 왜 하필 배로 짝수를 담았어? 예? 하필이면 왜 배로 짝수를 담았어? 그걸 천과라고도 해요. 천과. 하얗잖아요. 깨끗하고 하얀 그런 뜻으로 천과라고 해서 그냥 수를 맞춘 건데 아마 배보다도 먼저 사과가 왔었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과는 나중에 와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율시다 이거예요. 근데 혹자가 어떤 집안에서는 조율이시로 하는 집안도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본래는 조율시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숙종 때 그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가 이게 배이자네요. 이게 목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나무다 이거예요. 조선이 이시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끌어들이느냐. 아이고 대추는 씨앗이 하나니까 군왕을 상징하고, 밤은 새톨백이니까 삼정성을 상징하고, 배는 씨앗이 6개니까 육조를 상징하고, 감은 팔도 관찰사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순서를. 그냥 본래는 조율시 이 삼색과실로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조상을 매실 때에 신주를 만들었죠. 그죠? 신주를 만들 때 밤나무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밤나무 이제 만들 때에 어디 이제 더럽지 않은 깨끗한 밤나무 숲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제주가 딱 톱을 낫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이런 거 들고서 딱 가다가 좋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에? 이제 거기 가서 큰 절을 딱 올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주가포도 준비를 했겠지, 이제. 그리고서 배가지고 신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신주로서 이제 만드는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상자도 이렇게 씌우고 다 그러잖아요. 상자도 씌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요 글자가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착받침변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한자로 말하면은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요 글자를 우리 착받침변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착받침변 칠액으로 쓰죠. 근데 요게 무슨 자냐면은 이게 행할 행자에다가 그칠 자를 쓰는 거예요. 때로 행하고 때로 그친다. 그래서 글자가 쉬엄쉬엄 갈 착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왜 뭘 하자로 삼았느냐? 뭘 하자? 먼 길을 가려면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빌려서 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신이 이 세상에 나오려면은 후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후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래서 빌려서 이렇게 간다는 뜻으로 뭘 하자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자는 한일자에다가 점 둘 찍고 멀경자, 덮을명자를 쓰고 쭉 긋고 효라는 글자 둘을 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이자예요. 너이 거기다가
예, 갈지자를 쓴 거죠. 우리가 이걸 쉬엄쉬엄 갈 착자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갈지자로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갈지자로. 요건 이제 가까울 이자예요. 가까울 이. 아, 우리 너라는 건 뭐예요? 너라는 건. 아, 지책에 있는 사람을 너라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저 사람. 그죠? 저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는 그 사람. 그건 그 기자 쓰는 거예요. 네?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저 피자 쓰는 것이고, 저 피자. 저 사람. 네? 이 사람 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까울 이자예요. 너 이자. 너. 요즘에 중국에서는 어때요? 중국에서는 상대를 뭐라고 표현하죠? 니. 그렇게 쓰죠. 니하오. 그렇잖아요? 잘 계시냐고. 그때는 니자 이렇게 써요. 니자를. 그게 뭐냐면 요글자예요. 요글자. 예. 예, 요게 한일자를 썼지만은 이렇게도 써요. 예, 이렇게도 쓰고 요걸 납작 사람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써요. 그래 여기다가 이제 마음시자 쓰면은 니인 상대를 이제 나보다 좀 윗사람한테는 공경할 만한 사람한테는 니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시자서 니인이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니라는 말 쓰죠. 니.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여기 쓴 거예요. 요건 이제 덮을멱자예요. 두 효를 덮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글자가 이게 글자예요. 이게 밝을 리자예요. 이게 밝을 리자. 두 효가 있어. 양효가 있고 음효가 있어요. 음양효를 함께 함으로써 밝히는 거예요. 밝힌다. 그래서 밝을 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큰 대자 쓰면 상쾌할 상자예요. 상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을 갖췄으니까 밝고 밝으니까 상쾌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큰 대자에다 이렇게 써서 상쾌할 그 상자라고 이렇게 하죠. 자, 다음에 이제 일자는 선비사자에다가 덮을멱자에 제기두자를 썼어요. 제기두자. 요 글자가 우리가 요 선비사자에다가 덮을멱자에 여기다가 아자식으로 여기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항아리 호자예요. 이게 항아리 호. 자, 우리 버그마자 쓸 때에 보면은 버그마자 쓸 때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버그마자가 몇 획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냐면은 자, 늘 우리가 한자 쓸 때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획, 여기서 아래로 그러니까 두 획, 이렇게 가는 법이 없어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그러나 여기서는 이게 한 획이에요, 이게. 아래에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그냥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섯, 일곱, 여덟, 8회.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항아리 호자예요. 이게 형상은 그런데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항아리도 옛날 제기 형태로서 어떤 술병이라든가 그런 모양을 그런 뜻을 취한 건데 우리가 이게 둥글고 밑에가 네모지 그릇이 있어요. 예, 그걸 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뜻을 취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저쪽에 그 농장이 그 무릉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렇게 다 삥 둘러쳐져 있고 한쪽만 튀 써가지고 제가 거기 이름을 갖다가 내가 호중천이다 이렇게 항아리 호자 써가지고 항아리 속에 하늘이다 호중천 도화원이라고 했어요. 호중천 도화원이다. 항아리 속에 하늘 도화의 근원지다 하면 도원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도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호자가 이거예요. 호중천. 근데 여기에다가 이 제기두자를 쓴 거예요. 여기 생략한 글자에다가 제기두자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안에 길할길자가 있어요. 길할길자가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제기를 갖다가 왜 한일자로 썼느냐, 이게 한일자를. 우리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거. 뭐냐면 이게 정성 들인다는 게 뭐였어요? 정신 일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도. 네? 네. 그리고 이게 제사상에 지금 여기 제기두자예요. 제기. 제상에 지금 조상에게 말하자면은 수를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천신하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가짐은 후손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정성이 하나로 그냥 탁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일자가 되는 거예요. 한일자. 한결같다. 한일자. 이렇게. 채자는 몸채자지요. 몸채. 네. 뼈골자. 뼈골자에다가 풍성할 풍자를 썼어요. 사람 몸에 살 빼고 채워져 있는 게 뭐겠습니까? 뼈지. 이 몸 안에 풍성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몸채자지요. 우리 예라는 글자도 이렇게 써요. 올시자에다가 풍성할 풍자 쓴 거예요. 여기도 이게 제기두자를 쓴 거예요. 우리 예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예가 생겼을까? 예법, 예절,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되는 걸까? 제사 지내는 데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 지내는 데에서. 그러니까 요거 볼시자는 신명을 뜻하는 글자고, 위쌍자에서 하늘빛, 별빛, 달빛 이렇게 비추는 뜻이 이게 볼시자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신에게 말하자면 제기 위에 재물을 갖다가 풍성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제기 위에 풍성하게 올려놓고 신에 대한 감사의 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근데 제를 지낼 때에 어떤 예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라는 글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이 일체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앞구절에 이어서
우리 압구절에 보면은 성군이 말하자면 백성들을 갖다가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융족이니 강족이니 하는 사람들도 다 아이고 내가 그대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신하로서 다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천하 모두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여기서 가까운 곳은 어때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 먼 곳은 강족, 융족. 이 사람들이 다들 여기서 말하는 일체는 성군이 내 백성이라고 더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땅에 가지고 정성을 들들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님이 평생 세상을 위해 살다 가셨는데 스님하고는 좀 달라요. 스님은 자신의 팽기치고서 그냥 나 득도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님은 끝까지 식솔들은 끌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어디 대주거나 돈 내주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흔히 아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거기 다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산 선생이 어디 산에서 공부하다가 탁 내려오면은 대구 시내 사람들이 그때는 닭구시라고 했다네. 택시를 닭구시 택시를 탁 대놓고 딱 내려오시면은 그냥 납치해 가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한 게 뭐냐면 미도예요. 미도. 요즘으로는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래가지고 장차 쌀값이 오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걸 훤히 아니까 돈을 보통 번 게 아니죠. 야 선생이 대구에 내려가니까 가보니까 본래 김천 분이세요. 대구에 내려가니까 이게 일본인들은 양지바른 곳에 잘 살고 조선인들은 어디 음습한데 이런 데서만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외놈들 돈을 다 따가지고 내가 조선인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미도 사업을 한 거예요. 미도. 그랬는데 돈을 보통 번 게 아니죠. 혼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이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야 가서 용돈 좀 얻어와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딱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인사 올리기도 전에 뺨부터 때리면서 니놈이 여기 왜 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찌나 막 분하고 억울한지 그냥 우리 큰아버님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나 분하고 억울한지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아버지 뵙지도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탁 뒤돌아서는데 거기 제자분들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돈을 긁어서 모아준 돈이 150원이더래요. 그때 당시 10원이면 한 마지기 값, 소 한 마리 값 그랬다는 거예요. 150원을 용돈으로 얻어왔다고 하는데 예. 한 번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이리로 가가지고서는 큰아버지하고 둘째 큰아버님이 사과 장소를 했다는 거예요. 예, 리어카 끌고서 사과 장소를 했는데 야 선생 이리로 따라오너라 하더니 쭉 다니면서 거기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 사과를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집안에 저는 이제 이런 길을 접어서니까 우리 할아버님을 내가 존경해서 이렇게 저렇게 칭찬도 하지만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냥 우리 집안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인의 경지는 천지 만물로 무의 일체자야라.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다는 얘기예요. 남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덜 대한다든가 이러진 않았다니 똑같이 대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대했다. 여기 하이일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이일체. 멀고 가까운 나라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동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빈귀왕이라. 예, 솔빈귀왕이라. 솔자가 가물현자에 예, 같은 뜻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열십자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거느릴 솔, 우리가 비유를 얘기할 때는 율로 읽죠. 그죠? 율로 읽어요. 솔이라고도 읽고 율이라고도 읽고. 빈자는 진면자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조개패자 썼지요. 그 다음에 귀자는 손숫자에다가 덮을몇자 수건근자를 썼죠. 그 다음에 임금왕자를 썼죠. 이 솔자가 거느릴 솔, 거느릴 솔자예요. 우리가 이 가물현자가 이게 하늘을 뜻하는 글자예요. 하늘, 전, 따지, 가물현, 누루황,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쌍자에 이게 요자가 어릴 요자, 여기 석삼자를 붙이면은 실사자가 되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실사자가 빠졌으니까 석삼자가 빠졌으니까 실체가 없는 뿌리 없는 아지랭이 같은, 그죠? 하늘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봄철이 되면은 아지랭이가 이게 아른아른하죠. 말하자면 이게 하늘의 무형의 기를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형의 기. 그래서 위에서 요 무형의 기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실체가 없죠. 근데 이 무형의 기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만들죠. 만드는 건 땅에서 만들어요. 이 하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이 실체를 가지려면은 땅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땅에서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은 이 하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 가물현자를 붙인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 이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같은 글자라는 걸 표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왜 즐거울 낙자도 너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보여요? 예. 흰 백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나무목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물현자를 3개를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하늘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늘에는 삼천이 있다. 에? 하늘에는 삼천이 있다. 불가에서는 삼천을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렇게도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개는 이천, 기천, 상천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늘 삼천이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삼획을 그은 거예요. 삼획을.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만물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우리 도덕경에서도 그런 말 하죠. 도생일이요. 도에서 일이 나와요. 일, 한일자. 일생이요. 이생삼이요. 삼생 만물이다. 그 주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획계를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 생하니까. 그래서 하늘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여기 열십자는 모든 갖춤수죠. 갖춤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만상,
만물을 주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상 만물을 주재한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삼천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둑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낳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느님이지, 그러니까 하느님. 그런데 우리 도둑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진면자에다가 주의 부재, 주인 주장을 삼지만 주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 생이 부재라는 말을 해도 돼요. 하느님이 만물을 다 낳았지만은 주재하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하느님이 이게 만물을 다 낳았지만은 각자에게 독립의지,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 무슨 노예처럼, 마치 하느님이 모든 걸 다 그냥 딱 그냥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자기 책임입니다. 이제 잘나고 못나고 잘되고 못되고는 자기 책임이지 하느님 탓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죠. 모든 걸 주재한다. 그래서 이게 거느릴 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꼭 거느린다라는 뜻으로만 또 해석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용책에 보면은 천명지의 성이요 그러죠. 천명지의 성이요. 솔성지의 도요 했어요. 솔성. 이게 어떤 뜻일까 이게? 솔성이 무슨 뜻일까? 이때 거느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으로부터 받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선무악입니다. 그저 선하기만 하지 불선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악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즉 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다 이거예요. 리. 절대적 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절대적 선. 성은 즉 리다. 성즉 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마치 거느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을 쫓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것을 도라간다 이거예요. 솔성지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거느린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빈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빈자죠. 소원빈. 근데 여기 빈자를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이게 요 글자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개 요 글자를 그칠지자로 그칠지자를 거꾸로 써놓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칠지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이건 집면자예요. 집면자. 집에 여기 조개패자는 폐물을 들고, 폐물이라는 게 뭐냐면 패백이에요. 패백. 옛날에 손님이 상대 집을 방문할 때에는 패백을 들고서 방문했어요. 패백. 패백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게 예물이에요. 말하자면 예물. 우리 부부 사이에도 신랑 신부 얘기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패백을 들고 가잖아요. 패백을 들고 가요. 저 신부가 이제 신랑 집에 갈 때는 어때요? 역시 패백을 들고 가서 이제 시부모에게 아첨해야지. 저를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좋게 얘기하면 저를 밝게
밝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패백에는 옛날에 보면은 꿩고기를 바친 거예요. 꿩고기는 이중허 괴상이에요. 이게 밝음을 상징하는 꿩이. 우리 주역에서 요 이꾀에 날짐승으로 얘기할 때는 꿩을 얘기해요. 꿩은 깃털이 화려하지요. 그죠? 속은 어두운데 밖은 밝아요. 요걸 달리 말하면 여기 주장에 되는 자가 여기 의미인데 나는 유약하고 목매한데 내 주변에는 밝은 사람들이 있어.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좋은 선생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 붙어서 내가 지혜를 내는 거예요. 지혜를. 그게 여기 이중업괴상이고 패백에 바로 그런 상징하는 것들을 담아서 상대방 집을 방문할 때 패백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서로 우리 교제하자 이런 얘기예요. 교제하자.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수레를 타고 다닐 때 늘 뒤에다가 패백을 그냥 잔뜩 싣고서 다녀요. 어디 가든지 그냥 나 좀 써주시오. 나하고 사귀읍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패백을 들고 상대방 집에 머무는 거예요. 네, 머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객, 손님을 얘기할 때 빈객 이렇게 말하죠. 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각자 쓴 것이니까 그건 일반적인 손님을 뜻하지만은 빈은 패백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귀빈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귀객하지 않잖아요. 귀빈하지. 예? 귀한 손님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는 이 세상을 다녔어요. 우리 공자가 유세를 했잖아요. 이 나라도 다니고 저 나라도 다니고 패백을 들고 다녔어요. 나 좀 써주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내가 벼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군신 관계지만은 벼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때는 주와 객과의 관계예요. 거기는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제후다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 함부로 하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과 객은 대등한 상대지만 다만 주와 종의 관계는 있죠. 예? 주장에 되는 자리와 거기에 함께해서 그냥 따르는 자리. 예, 그런 거 있지만은 상하의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빈 하는 것이 이게 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백성을 다 끌고서 이끌고 그리고 빈자로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서로 우방이 됩시다. 이렇게 우방이 됩시다. 이제 백성을 끌고 오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빈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빈을 끌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는 백성을 끌고 오는 뜻이고 그리고 요건 빈자로서 서로 교유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는 귀의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나라의 신하로서 귀의 하는 뜻이죠. 귀의. 이게 돌아갈 귀자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요것이 이게 언덕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언덕부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언덕부자예요. 언덕에 지금 그칠지자 머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기 대학에 그래 보면은 대학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 친민하이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여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를 가니까 참으로 살기 좋구나. 나도 절로 가야지. 여기 와서 머무는 거예요.
예? 지자가 머무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쓸 소자예요. 쓸 소. 여기다가 제방변을 쓰면은 청소한다 할 때 쓰는 소자잖아요. 제방변을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제방변을 안 써도 여기에 손수자에다가 날출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날출자. 요거 날출자를 그냥 덮을미역자에다가 수건건자를 놓고서 쓸고 닦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쓸어서 지저분한 것도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에서 날출자를 거꾸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소문만복내라는 그런 말도 있죠. 소문만복내다. 소문은 어떻게 쓰나요? 소문. 예? 무슨 소자? 무슨 소자예요? 청소하는 소문만복내. 그래요? 무슨 소자 쓰나요? 쓸 소자. 예, 문을 깨끗이 쓰는 거예요. 무슨 소자 쓰는? 그랬어요? 무슨 소자 썼나? 저는 쓸 소자를 썼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문학을 쓰면 온갖 복이 들어. 그렇죠. 예. 쓸 소자를 거기 썼어요, 거기는? 여기는 우술 소자도 있고 여기는 소문만복내 두 가지야.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한자가 없어요. 그럼 소문할 때 문은 무슨 문일까? 아, 웃는 집안에. 문자. 거기서 이제 웃는 문으로? 여기에 웃는 집안에 만복이 들어온다. 복이 온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쓸소자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번이 쓸소자를 쓰는 소문만복내고 이번이 우술소자를 쓰는 소문만복내. 그래요. 네, 집안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네. 뭐 둘 다 맞는 뜻이 되겠죠. 뭐 집안에 웃음이 있어야 저기 우리 집 아들내미가 우리 집에 한번 와보고서는 야, 네 집안은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니 가는데 어떻게 다들 조용하니 그냥 말도 없고 집안이 그냥 집사람하고 나하고 있어도 그냥 집사람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부부 사이에 무슨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뭐 아버지라고 해서 뭐 이 살갑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평생 내가 뭐 애들 한번 안아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친구가 그런 전경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뭐가 좀 서먹서먹하고 뭐가 집안에 좀 뭐가 불화가 있나 싶기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우리 집 아들내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각자 마음이 다 편안하면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공간에 존재하는 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편한데 굳이 이야기는 안 하면 네.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록에 보면 네. 어머님도 지옥 공부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거기 이제 이거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에 작은 어머님이에요. 지옥 공부하신 분. 네, 작은 어머님이에요. 우리 작은 어머님께서 처녀 몸으로 충주에 계셨었는데 이제 그때에서도 야선 선생의 위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몸에 야선 선생을 존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여 가가지고 이제 충주에 계셨었는데 부여 가서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19인가 20살 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딱 오셨는데 야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나는 너 가르칠 수 없다.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리 먼 길을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학생이 배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딱 보더니 너는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저는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얘기를 했대요. 저 안 가겠다고 배우겠다고. 그랬더니 야산 선생이 네가 글을 배우면은 네가 여기서 글을 배우면은 36가지 고가 온다. 36가지 고가 온다. 괴로울 꽃자요. 우리 주역 64교 아니에요. 네? 64교지만 착종하면은 36교예요. 온갖 고생이 다 너한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 작은 어머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도 저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야 선생님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휴 이것도 인연이 운명이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어머님도 온갖 고생 다 하셨죠. 29에 과부 되셨으니까 29에 우리 저기 그만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또 얼마나 되겠겠어요 또.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장 짐 싸들고서 이제 가는데 거의 친정집이 어디냐면은 저 여기 서대산 성당리 거기에요. 짐 싸들고 이제 부여에서 여기까지 이제 싸들고 오신 거예요. 이제 갔더니 또 우리 외할아버님은 또 달통하신 분 아니 또 우리 외할아버님도 미리 딱 아시는 거야. 동구 밖에서 딱 보니까 기다리시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니네 여기를 왜 오냐고. 죽어도 거기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이제 이웃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35에 과부가 되셨고 평생 두 분 다 수절하셨죠. 평생 다 고생하셨죠. 예.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평생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네 아버지하고 평생 3개월도 못 지냈다. 예? 예.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이해가 예. 아니 이제 우리 외할아버님하고 할아버님하고는 참 우리 외할아버님도 당대에 그 청학동에 선인의 맥을 이으신 분이에요. 옛날 4대 기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문도사라고 하는 분, 그분의 수대자가 우리 외할아버님이세요. 예. 그래 두 분이서 그냥 의사가 맞으니까 그냥 아이 뭐 자네 아들 있고 우리 딸 있으니까 서로 사돈 맺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첫날 밤 치르고 다음 날 아침에 남편 얼굴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내 난군이로구나. 그래서 3일 동안 계시더니 또 공부하러 가신다고 또 가시고 가끔 자식 낳을 때쯤 되면 또 오시고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돌 지난 다음 달 돌아가셨죠. 돌 지난 다음 달 우리 저기 아버님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님이 이제 학문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셋째 아드님이세요. 네, 셋째신데, 그런데 그 수많은 식객들이 얼마나 그때 많았어요. 제자분들이. 다 우리 아버님만 바라보시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제자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야, 네 아버지는 자사하셨다.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자사하셨다. 작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쓰신 거예요. 약을. 누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약 같은 거 막 온갖 약들 다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아이 고맙네 하고 받고 손님이 가면은 창밖에다 던지고. 참 그분들의 한이 뭐 저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님도 참 고생하셨고 우리 어머님도 평생 고생하셨고 자 여기 이제 빈이 그렇고 귀가 이제 여기 언덕에 그쳐서 말하자면 집안을 깨끗이 쓰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자가 본래는 이게 시집갈 귀자예요. 이 귀자가 시집갈 귀자예요. 우리 저 주역에 보면은 뉘택 귀매교회가 있잖아요. 귀매 시집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경에 그래도 보면은 지자우기여. 요 우기. 이렇게. 여기 지자가 뭐 이지자예요. 이 자식이 시집 가는구나. 에? 그래서 우리 시집 가는 걸 갖다고 시집 가는 예를 갖다가 우기래라고 해요. 우기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런 표현 씁니다. 이게 시집 간다는 뜻이에요. 귀가. 예. 왕자는 임금왕자죠. 임금왕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임금왕자가 있고 구수록자가 있는데 여기 석삼자는 천인지를 뜻하는 글자예요. 삼재를 통한 사람이에요. 삼재를 뚫은 사람. 이 삼재를 뚫은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근데 우리가 덕으로서는 우리가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자리로서는 우리가 천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게 구술이 바로 돌 중에 순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금을 이제 옥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옥으로.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갖다가 우리가 옥안이다. 구술옥자 얼굴 한자. 또 임금이 앉는 자리를 옥좌다. 그런 말 쓰죠. 이 구술이 이 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의미도 갖고 있고 똑같은 글자지만은 임금왕자를 쓸 때에는 요 사람자리를 갖다가 똑같이 이게 균등하게 놓지 않고 위에다가 붙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요 이인군이라고 하는 자는 천리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천리를 따라야 되고 천리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빈귀양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을 거느리고 또 빈자로 와서 왕에게 귀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성군이 계시니까 저 먼 변방의 사람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또 각각의 여러 나라들도 다 그냥 백성들 이끌고 아이고 그대 문화에 와서 내가 신하로 자처하겠습니다. 신하로 있겠습니다. 신하로 자처하고 또 빈자로서 아이고 저 나라 가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나도 저 나라에 가서 뜻을 펼쳐야겠다. 빈자로 와가지고 또 왕에게 귀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 왕도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왕도 사상. 이 왕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정을 뜻하는 거예요. 어진정사. 천자가 돼가지고 내가 참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낼 줄 아는 사람. 천하 백성들을 내 몸처럼 일체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펼치는 정사를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내 욕심으로는 세상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마음은. 사람들 마음, 물론 민심은 천심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마음은 늘 바르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민심이 한 곳으로 몰렸다? 그게 올바른 걸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성군의 마음은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좌조문도하고 수공평장이다. 옷깃을 탁 들이고 공수를 한 채 세상을 대하는 그게 바로 무이치, 무이화의 뜻이죠. 덕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불인지심. 이게 불인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인자가 참을 인자예요. 이 불인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 에? 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백성들 마음은 저렇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참아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도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렇게 나가야 이게 바로 왕도예요. 불인지정. 이게 바로 왕도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군이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아니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 같은데 사람들은 차선책을 원해.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편안한 걸 추구하고 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하이일치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최선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선책이라도 차선책을 내게 되면은 합심 협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합심 협력할 수만 있다면은 못할 게 없는 거죠. 꼭 조직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제가 참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식들 대할 때 보면은 그냥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어쨌거나 하이일체하야 솔빈 귀왕이라 모두가 다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그 자리예요. 지어지선. 대학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친민하이며 제지어지선이다. 이게 바로 요 구조를 거기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